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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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전도서 9장 말씀이죠. 이제 거의 종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지혜가 우매자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조용히 들리는 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쟁의 무기보다 지혜가 낫죠. 9장을 통해서 다시 인생의 부조리함을 고발합니다. 즉 헤아리의 세상만을 본다면 선과 악이 존재되어 있는데 같이 섞여 있어요. 그죠? 지혜와 무지가 똑같이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9장을 보면 1, 2장 때 헛되고 헛되다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9장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동일한 운명에 대해서 1절에 얘기하고 있죠. 9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미래의 일들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에 부조리하다가 사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악인이 복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갈등을 하죠. 누가 행운을 차지하는지 그 기준이 세상에서는 모호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될 때도 또 너무 많아요. 의인들이 때때로 번영을 누리지만 행운이 전적으로 의인들의 것만도 아니죠. 악인도 의인처럼 더나 축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번영을 더 원창하게 할 때도 많아요. 거룩한 사람과 비열한 사람의 운명이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하게 공존한다. 그래서 아주 딜레마다 예수를 믿다가도 도대체 실족할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하라시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악한 말도 안 되는 저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래가지고 주저앉을 때가 많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전혀 징계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역시 외적으로 특별하게 두드러진 축복을 받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억울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부조리가 우리로 하여금 헤아려 있는 삶이 모두 다 헛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오늘 1,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창세기 9장 1, 2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 강가위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으니라. 손에 붙여진 자들은 벌벌 떨어요.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악에게 약한 모습, 벌벌 떠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내 배짱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 배짱으로 밀고 나가야 되죠. 참 잘 되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항상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축복의 형태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11조 하는 모습이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운 자가 모두 다 일반이다. 도대체 이 시간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선과 악의 불공평한 분배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그러므로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시간을 성실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의로운 행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이니까 시간 더 주십시오. 저 사람은 24시간 사는데 나는 하루를 48시간을 해주십시오. 안 되죠. 헛된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얻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 지혜자의 시간은 에베소서 5장 16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예, 때가 악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아끼면서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그런 말 있죠. 하루에 24시간을 48시간 같이 열심히 산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알 수가 없죠. 예,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하다라는 건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지 않는 자, 재물 잔뜩 쌓아놓고 결국은 영혼을 거둬가시면 그건 누구께 되겠어요? 그죠? 선하게 선용이 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다.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는 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평생이 무슨 마음? 미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평생, 악한 자들의 평생이죠. 우리 선행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절대로 구원하지를 못한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누구든지 육체는 죽어서 썩습니다. 이런 무수한 필연성이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의인을 두렵게 해서 절망에 빠뜨려. 똑같은데 뭐,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든지 똑같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헛된 것으로 보게 하는데,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 이때와는 너무나 복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죠? 지혜자는 죽음에 부조리하며 주저하지 않고 죽음 저편의 세계를 꿰뚫는 눈을 가집니다. 기운이 쇠했다고 창세기 25장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나타납니다. 혼이 떠납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메고 메어다 그의 남편께도 장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사건의 이야기죠. 그래서 3절에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법과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는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그죠? 다른 말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항상 싸우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맵과 죄가 싸우는 거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잠깐 보면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사람의 계명은 우리 마음을 악하게 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조리를 우리는 극복하고 가야 되겠는데 주신 복을 누리고 가라고 오늘 7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시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음식 먹고 즐겁게 잘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8절에 내 유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평생 수고한 자에게. 그죠? 그래서 항상 방종하여 무절제한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현재의 부조리한 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절망에 빠져서 우울증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조리한 세상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중용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육체적 욕구가 죄악의 소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기도 하다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을 불평불만 속에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찾아 누리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되겠다. 미각을 살려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하나님이 주신 미적 감각을 살려서 예쁜 옷을 입는 것은 절대 죄악이 아니죠.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복을 누리며 만족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아까 우리 함께 읽었죠.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복을 희게 해라. 그리고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내 수고한 분복이다 말씀을 합니다. 현세 복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음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말합니다. 넘치는 복이죠. 열왕기상 3장 13절에도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나머지를 다 주시면서 축복하시죠. 그래서 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내 평생에 수고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것도 내 사명이다. 악인에게 돌아가는 상을 보며 일체 노력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삶의 어두운 모습에 빠져서 절망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려는 것, 이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 이러한 인생은 어리석은 삶을 살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런 인생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대로 우리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계속 이행해 나가야 되겠다. 사명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증거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리고 잘 사는 것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상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사명의 목적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려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소망하라고 그러죠. 현재 의인이 보상받지 못하고 의인과 악인이 동일한 삶을 산다고 해서 의인의 보상이 끊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으며 다가올 심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시기에 의인에게 상을 주며 악인을 심판하시죠. 이러한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부조리한 인생의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다. 10절에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몰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여기서 스몰이 나와요. 그죠? 우리 잘 알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얘기하고 구약은 스몰로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거처에 혹은 상태를 가리켜서 구약에는 스월, 신약에서는 하데스로 표기합니다. 구약의 스월은 음부예요. 악인이 죽으면 가는 장소의 의미로 쓰이지만 신약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무덤의 의미로도 많이 하데스, 스월이라고도 쓰기도 하죠. 근데 신약의 하데스 음부는 반드시 악인이 죽어서 가는 곳,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 악인이 머물며 고통받는 곳이 바로 하데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구별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울은 무덤을 구약에서 무덤, 일반적으로 무덤, 하데스는 고통받는 중간 지점, 어디로도 가기 전에 음부로 빠지기 전에 그의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도록 합니다. 준비할 미래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1, 2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그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죠. 재앙이 절대 아니다. 지혜의 힘에 대해서 15절에 증거합니다. 15절 보니 13절부터 보죠.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리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산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많은 지혜의 선들을 무너지게 합니다. 죄인한 사람이. 그래서 가장 큰 능력, 세상의 허물을 극복하는 사람을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이웃의 삶도 구원하죠. 전도자는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지혜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결론을 내리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일들은 아무리 그 승리의 소리가 클지라도 결국 소멸되는데 지혜는 모든 힘을 이끄는 힘의 근원이다. 지혜가 없이는 그 모든 힘들이 불법적이고 파괴적이 될 것인데 우리는 지혜로 일을 처리해야 하고 모든 힘이 지혜에 의해서 통제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의 값에 대해서 욥기 28장 16절에 증거하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라고 비유하죠. 지혜의 이익에 대해서 잠언 3장 13, 14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조용한 능력에 대해서 17절에 얘기하죠.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야망의 시끄러움과 격동, 자만심 그리고 교만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지혜는 결코 소란스럽지가 않다. 전도자는 지혜가 조용히 들려온다고 말합니다. 알차지 못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큰 소리를 내게 마련이다.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할 때 괜히 상대방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진리를 이해하는 지혜에 대해서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야훼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얘기합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닙니다. 여호와의 도의 길을 가죠. 뭘로 가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가죠. 그러나 죄인은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죠. 자멸합니다. 때때로 모욕을 당하는 지혜자 18절 마지막 절이죠.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데 죄인한 사람이 그 많은 선을 무너지게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자는 큰 능력을 가지며 자신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이웃을 구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여 가치 있는 삶의 길을 열어도 줍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조용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할 때가 많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때로는 우둔한 자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혜자는 이런 일로 실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혜자의 말이 우둔한 자의 호령보다 더 크게 세상들에 들려지기 때문이다. 유혹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생의 확고한 기초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덧없고 모순된 세상을 산다. 내일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헛된 것을 추구하며 덧없는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잠언 전도서를 보면 지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똑같은 솔로몬이 지은 것들이에요. 그죠? 예. 지혜자의 반대는 우매자. 세상에는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할까? 그죠?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죠.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귀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 없고, 그렇죠. 우매자는 귀한 것이 무언지를 잘 모릅니다. 예. 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근데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죠? 억시가인데요. 좋은 거는 몇 천만 원짜리들은 허다하고 1억 원이 넘는 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가족 중에 작은아버지 한 분이 난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난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디든 간다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모르죠. 우리 같은 거 난 1억 주고 사겠어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도 돈을 아끼지 않죠. 그래서 모르는 거,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준들 그 돼지가 그 진주를 알겠느냐는 거죠. 지혜자는 귀한 것의 소중함을 이토록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우둔한 자들은, 지혜자들은 알죠. 둘째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다. 지혜자는 감사할 줄 알지만 우매자는 감사할 줄 모른다. 지혜자는 귀한 것의 소중함을 아는데 우매자는 그것을 모른다. 그렇죠.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함으로 더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해. 감사하다 보면은 은혜가 더 임하죠. 자꾸 감사하다 보면 너무너무 기뻐져요. 기쁨까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데 자꾸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자꾸 내죠. 어떤 교회를 개척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 한 분이 굉장히 가난해서 조금씩 도와드렸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불만이 조금씩 더 늘어나더라는 거죠. 주려면 조금씩 주지 말고 한꺼번에 좀 많이 주지. 이런 그 마음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주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까지 목사님이 드셨대요. 받은 것을 생각지 않고 더 받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죠. 그리고 불평이 자꾸 생기죠. 우매자는 받은 것을 생각지 않고 받을 것을 바라보며 늘 불평하는 사람이다. 지혜자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 누가 줄 거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이런 걸 이렇게 해줬지. 너무 고마워.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몸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건강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다니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나간 많은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매자는 받은 것은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받을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매자와 지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지혜자가 돼야 되겠죠?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매자가 되지 말고 전도자가 되라고 또 말씀합니다. 지혜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채워주시죠.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지를 또한 시험하십니다. 어떤 성도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리를 절단하게 됐대요. 그는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절망하고 막 울고 짜증내고 차라리요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 힘들어, 불편해, 못 살아, 이랬을 것 같습니다. 다리가 없어진 것도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느 날 그는 아프리카 식인종 마을에 선교사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선교사가 되었던 거예요. 떠나게 됐다고 그래요. 이 얘기 혹시 아세요? 마을에 도착하자 식인종들이 잡아먹기 위해 달려왔다 그러죠. 그는 얼른 고무다리를 내주면서 먼저 먹어보고 맛있으면 내 몸을 자꾸 줄게. 근데 맛이 없으면 그냥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식인종들이 막 그
고무다리를 물어뜯다가 이빨만 상하고 나서는 못 먹겠다면서 도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고무다리 먹기 싫어, 못 먹겠어, 퇴퇴하고 도망갔다는 거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사람. 본문은 솔로몬의 한 예를 들어서 말하죠. 우매자는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또 해 아래에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역사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죠. 13절에서 16절에 나타나죠. 그러면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지혜를 부려도 그 사람을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그죠? 솔로몬 동시에 작은 성읍에 한 지혜자가 있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건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성에 왕과 백성과 군대가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에서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성읍이 건져졌어요. 예, 전쟁에서 이기죠. 지혜자가 지혜로 저기를 공격으로부터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재물과 생명을 보호해 주었지만 그에 대해서 왕과 백성들이 아무런 보상도 감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혜자는 계속 가난한 자로 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17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낫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조용히 말하는 한 사람의 지혜가 많은 우매자를 거느리고 있는 왕의 호령보다 낫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읍에는 왕과 군대와 백성이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들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지혜가 성읍을 건지죠. 그것을 볼 때 한 사람의 지혜가 왕의 호령보다 낫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죠. 지혜는 정치가들, 권세자들의 왕의 말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알아야 된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지혜는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죠.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왕의 말씀보다 당연히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이 와서 막 유세를 할 때 보면 그 후보가 유세하는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손수건을 꺼내서 막 우는 분이 계셨대요.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전해야죠.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그 감동을 주는 게 한계가 있죠. 우리가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영적으로는 목적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아무나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정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았다고 그래. 뭐야, 아무리 해도 그럼 저 사람은 구원 안 될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왜 해? 애를 써가며 할 사람한테만 하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의 기적을 놔두셨죠. 어떤 사람이 선택한 자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듣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우리는 자꾸 전해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설교를 가장 원어롭게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실 때도 사람들은 잘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죠. 우습게 알고 귀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리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가복음 11장 31절이에요.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들으러 땅 끝에서 와서 여자인데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려 오지 않았다. 누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걸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마주 있죠.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인 줄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는 거죠. 예, 꼭 그렇게 해야 돼. 할 일도 없어. 피곤하지도 않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맨날 말씀, 똑같은 말씀 맨날 또 듣고, 그래, 뭐가 나아지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귀를 씻는 거죠. 예, 우리 마음판을 씻는 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아는 말씀이라도 한 번 더 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환경에 따라서, 우리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을 씻고, 예, 기경한다. 땅을 갈아엎는 것 같이, 예, 그러한 상태가 된다. 귀를 씻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심어지고 소망이 심어집니다. 씨를 심어요. 씨를 기경해가지고 갈아엎어가지고 어떤 씨? 소망의 씨, 말씀의 씨. 그래서 그것이 잎이 나고 싹이 트고 자라죠. 우리 마음밭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심판때 느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의 설교는 이 성이 무너지게 되었으므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설교였는데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변해요. 그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설교를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예, 성경에서 닭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해요. 그죠? 그는 통곡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죠. 그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외치는 하루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설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안 해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돼야 되겠죠. 정치인들의 선거 유세를 듣고는 회개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 예, 18절이죠.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 지혜가 그 싸울 때 쓰는 그 칼과 활과 방패보다 낫다는 겁니다. 전쟁은 요즘에는 최신 무기, 핵무기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가 없지만 성경은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일이 돈으로 해결이 되기도 하고 권세가 있으면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해결되는 부분이 어디까지느냐인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게 바로 말씀이죠. 어떤 분이 시골에 있을 때 교회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오래전에 만났다고 그래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의 영부인 그 이순자 여사의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본인이 상담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더라는 거죠. 대통령 부인이 뭔 걱정이 있을까? 예,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권세가 인간의 고민을 절대로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고민으로 인하여 잠을 못 자는 거죠.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야훼께 부르짖음에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위경에 빠졌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실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보내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인가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아니면 찬양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답을 주시죠. 그 말씀을 만나는 게 복이고 그 말씀이 병기보다 낫고 그 찬양이 바로 병기보다 낫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귀하게 여기고 가사로 은혜를 받고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받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찬양이 귀한 거는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들의 가사들을 많이 쓰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뭘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말씀이죠. 우리는 떡 문제 때문에 늘 궁극적으로 떡이죠. 밥이죠. 돈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함을 또한 얻게 됩니다. 남방 여왕은 수천 리길을 걸어와 솔로몬을 만나고는 내가 당신에게 대해 소문으로 듣던 것은 실제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보니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복된 사람이다. 너무나 부럽다. 이렇게 얘기해야. 지혜는 귀한 것으로 아는 것이 바로 지혜죠.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우리가 무엇에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 세 번째로 우매자는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매자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배반하고 돌아서죠. 오늘 말씀을 제가 듣고 배우면서 화가 나는 부분,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좀 약올르죠. 성읍 사람들에게 지혜자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왕과 모든 성읍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끼친 사람이 바로 그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읍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너무나 정말 괘씸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와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해도 절대로 건져주지 말고 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매자들은 은혜를 모른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금방 잊어버리죠. 은혜를 받을 때와는. 그래서 그 얘기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돈을 빌려줄 때 특히 그러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러 올 때는 아주 사정을 하죠. 아주 절대로 은혜를 안 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는 거죠. 고마워야 할 사람을 향해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 우매자예요. 우매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을까?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계속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참아주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붙들고 계시지. 만약에 잘못한 걸 바로바로 징벌했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성경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구속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은혜 하나만 해도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부족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이 용서를 구하거든 끝까지도 용서해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운 제자가 있었죠. 그는 사도시대 이후의 교부였어요. 그는 주님의 종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온갖 핍박을 다 받았죠. 오늘날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폴리캅은 사형장에서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제의를 거절했죠. 유명하죠. 그 말이. 내가 87세 때까지 주님을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진 사실이니 나는 그저 주님 안에서 그냥 조용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러죠. 그는 죽는 순간까지 감사 찬양을 끝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네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이죠. 하박국. 기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우매자일 수밖에 없다.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월남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없이 그들은 감사한다 그래요. 우리는 온갖 복을 다 받았어요. 자유함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저 힘들다고 못 살겠다, 정말 어렵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중국과 월남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과 월남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무덤 카타콤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 이 카타콤 한 번만 내려가고 나면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 믿어도 안 잡아가고 예수 안 믿어도 안 때린다면, 예수 믿어도 안 때린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소원이 없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때 주 313년에 신앙의 자유가 허락이 되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볼 어떻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할 수가 있겠는가. 중국에 갔던 어떤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중국에 한족들이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다 당했는데 지금은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허용되고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장로님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때 느끼고 깨달고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 본 적이 있을까? 저는 수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환경 열어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시고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도 저는 가끔 자잘한 것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성읍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하지도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작은 것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죠. 주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야 되겠고,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귀한 게 없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만다르라는 사람은 허리 이상이 생겨서 누워있는데 오래되자 척추뼈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죠. 그런 분에다 비하면. 무디가 그 지역을 왔다가 기도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허리 아픈 것 이까지 걸침에 문제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더래요. 그 후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텐데 이렇게 아픈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의 이 찬양을 부르더라죠. 무디는 압진하는 그 방을 나오면서 나는 오늘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과 그 속에 귀한 은총을 주셨기 때문이죠. 본문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 늘 불평하며 살았어요. 그죠? 예, 뭐가 없다 무엇을 달라 했을 것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목숨과 재물을 다 잃는 판에 구원해 주었더니 그것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부족한 것만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인생들. 그죠?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감사는 어디로 갔을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엄청난 복 주시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자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자들입니다. 우매자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깨달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웃이 조그마한 상처를 줘도 그걸로 아파하고 미워하죠. 지혜자는 어떤 것이 귀한 것인지를 또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성경은 은혜를 깨달은 일조차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증거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데는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그죠? 누구는 뭐 하와이 여행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나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얘기들을 하죠. 어디 갈 생각을 하니까, 여행 갈 생각을 하니까 꿈이 부풀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못 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고, 내가 죽어도, 당장 지금 죽어도 나는 갈 곳이 있는데, 영원한 여행 천국을 소망하며 정말 뭐 돈 들이지도 않고도 갈 수 있는데, 그 간격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의 인생들인지, 그거 하나만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기가 막힌 은총을 받은 거고, 이 은총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니, 또 얼마나 돈으로 절대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귀한 지혜 주신 은혜를 또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